596장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가두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선하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선하주기나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 성함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살아주나 주님의 복음이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고동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아들의 몸에 심으시며 아들의 영광을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를 기뻐하셔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주의 영광과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장이죠. 성경은 후속의 역사라 그랬어요. 역사는 해석의 방법이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를 바라본다고 했어요. 사람도 그런다고 그랬죠. 사람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과거의 나를 다 해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 딴 사람을 방송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의 자라온 삶을 방송을 하잖아요. 보면 어려서부터 그는 금메달 감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이 돼요.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살아온 삶을 쭉 조명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대통령 감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못된 사람을 해석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죠. 그게 역사의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5.16이 군사정권에서는 혁명이었지만 민주화가 되니까 그건 구테타였잖아요.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오늘 어떤 시점에 왔느냐에 따라서 과거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도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으로 모든 과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앞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구약의 모든 말씀,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우리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그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신약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고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오늘의 관점에서 성취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시내산에 오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심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예수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은혜로, 큰 구원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설교해도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이루신 최고의 은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들이죠. 아들의 이름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기도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가장 기뻐함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요. 그렇죠? 우리가 꽃 한 송이만 보아도 그 아름다운 꽃, 저는 꽃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그 꽃을 기르면 참 신비하잖아요. 그 흙 속에서 싹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자라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꽃이 피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해요. 근데 그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향기로우시기에 이렇게 향기로운 꽃을 만드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텃밭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고구마를 좀 심어요. 심고 그걸 캐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비하고. 고구마 심을 때 그 고구마 손 사다가 꽂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흙 속에 꽂아놓은 고구마 순이 살아서 자라가지고 고구마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흙의 신비, 도대체 이 흙이 무엇이길래 그 흙에다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흙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히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개를 보면서 그냥 저거 보신타 연구 맛있겠다고 보지 말고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예요.
그 영광의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물의 머리, 선지자요, 제사장이죠, 왕이죠, 만물을 통치하는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이 우주 중심에 무대 중앙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 막 들어가면 안식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쉬셨을까요? 엿새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해서 힘들어서 쉬실까요?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수고 없는 창조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는데 다 돼버렸죠. 그런데 그 말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백날 있어라 해봐야 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만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들의 활동이 있어서 우주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는 거. 왜 쉬셨을까요? 수고하셔서 이제 지쳐서 온기를 회복하시느라고 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교제로 부르시는 거죠.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에 그 하나님의 기쁨의 안식에 우리 인생을 초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는 거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자기 교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요?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는 거죠. 그게 교제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안식일에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A2장에서 사람과 에덴 동산을 다시 설명을 하죠. 이 에덴 동산은 처음 창조된 세상의 중심이죠. 넓은 의미로는 온 우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임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성례전처럼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참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 두셔서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일종의 언약인 거죠.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고 생명과만 먹는 삶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
생명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영생이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언약의 상대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언약의 상대자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큰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거부해야 되는데 먹어버리잖아요. 어느 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언제 이야기했나요? 주일이 되면 주차장이 좁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온 교회의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 교회 바로 예배당 옆에가 공터가 있어요. 큰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저 땅 좀 삼아 쓰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하자고. 그래서 땅 주인을 여러 번 찾아가서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거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사서 땅을 다 돋아놨는데 왜 교회에다가 팔아요? 안 판다고. 그러면 그 건물 지을 때까지 우리에게 세를 좀 주시라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우리가 교회가 쓰다가 당신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조망 탁 쳐놓고 들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선물 들고 찾아가서 교회 대표자들이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물 공세의 마음이 좀 녹아졌어요. 좋다고 알았다고 내가 필요할 때까지 쓰라고. 돈은 세를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쓰시라고. 철조망 다 걷어주고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52주 주일 중에 한 주는 정해놓고 쓰지 마라고.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되 딱 한 주일은 52주 중에 51주만 쓰고 한 주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때는 차 한 대도 대면 안 된다고. 감사하지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교회가 51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2주째가 돼가지고 편하게 그 넓은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다가 차 한 대도 못 쓰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거 안 쓸 때보다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아저씨 왜 한 주는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냐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한 주라도 안 세워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니냐고. 아니 52주 당신들이 다 마음대로 쓰면 이제 나중에 이 땅이 교회 땅인 줄 알 거 아니냐고. 누가 땅 주인이 난 줄을 누가 인정하겠냐고. 한 주는 당신들 마음대로 못해야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땅 주인이 내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배려해 준 것도 알 거 아니냐고. 그 양반이 참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만물의 우두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머리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정해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던 거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그거 하나까지 먹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다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스럽게 마귀가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많은데도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창조의 회복, 하늘에 속한 새 창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신부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가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는 거죠. 이 장은 그 정도 하고요. 3장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심으로 하와와 아담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졌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완전한 한 몸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아담이 연합해 있고 아담도 자기 아내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만물도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연합의 질서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런 연합의 관계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3장에 있죠. 그게 마귀죠. 하나님과의 연합관계, 또 부간의 연합관계, 사람과 만물 간의 그 연합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하죠. 그리고는 그 생명의 관계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마귀가 하와를 깨웠죠.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을 깨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갔어도 아담이 안 넘어갔으면 아담이 만물의 머리잖아요.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근데 아담까지 넘어갔죠. 왜 넘어갔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선악과 먹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할 때, 에이, 마누라 없는 세상 사느니 나도 같이 먹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먹어버렸다고.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어떤 가정사역 하신 분이 가정사역을 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약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부끄럽잖아요. 언약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서로의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모든 허물과 죄대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은혜로, 그의 의로 나를 덮여서 나를 자기 거룩한 형상으로 세우고 그 자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목표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데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럼 나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형제의 그 부끄러운 허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저 형제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부족을 내가 담당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를 세워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질서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상처와 허물을 가지고 쉴 곳을 찾아 나온 것이 예배당이죠.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면서 그 교회가 베푸는 사랑 속에서 자기의 허물도 깨달아지고 죄도 깨달아지고 사랑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기신 방법도 내 죄대로 심판하심으로 내 죄를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거꾸로 뜨려서 목사가 되게 했고 이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게 교회의 질서고 주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조금 누구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거 지적하고 공격하고 자기의 의로 형제를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 설 수가 없는 거죠. 형제를 부끄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 형제를 구원하셨고 저 형제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도 죽게 된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죄가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됐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담이 범죄해서 나도 죽게 된 게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도 다 범죄하고 우리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왜냐하면 종이 종의 신분을 벗는 길은 죽음밖에 없거든. 죽음 외에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죽어버려야 되죠. 근데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고 세례받아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옛사람이 죽게 하신 것이죠. 그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겨온 거죠.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로 하시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죠. 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근데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지 않죠.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네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나를 등졌는데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너를 내게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더 이상 기쁨과 풍성한 생명의 땅인 에덴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의 그 사람의 존귀함을 다 거두시지는 않죠. 여전히 사람은 만물의 머리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아담 이후에 다 상실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직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을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을 만나신다면 그 죄인은 당장 소멸돼 버리겠죠. 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인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면서도 또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죠. 여인은 아이를 생산함으로써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게 하신 거죠. 계속 낳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마침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거죠.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하셨어도 당장 그 생명을 거두신 게 아니었죠. 사형 집행을 유예하시자. 아담이 93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사형 집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낳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우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고 자기 영광의 무대로 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을 버리고 철수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전개해 오셨던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남자들은 모르겠죠, 얼마나. 근데 이제 저는 요로결석 그걸 3번이나 알아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만큼 아프다고 의사 말이 그러더라고요. 신장에서 돌이 생겨가지고 그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방광으로 내려올 때 관이 아주 작아요. 그 관을 돌이 내려오면서 소변은 막히고 그 돌이 내려오면서 관을 이렇게 기스를 내요. 그래서 피가 이제 흐르는데 계속 그 여자들 해산할 때 의사가 놓는 그 마약을 계속 꽂아줘. 계속 꽂아도 아파요.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요로 결석이 저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설 줄도 모르고 있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이제 한 번은 소변을 봤는데 돌덩어리 같은 것이 한 번은 빠지더라고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더니 그래도 또 이제 그 나왔는데도 또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이틀인가 있다가 한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더. 이제 그게 적으니까 그렇죠. 크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로는 이제
딱 나서겠어요. 그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괜히 막 춤을 맞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그게 오려면 이제 이쪽 허리가 먹먹해지고 증세가 오기 시작하죠. 제가 6년인가 7년 전에 그 수술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아파가지고 우리 장로님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막 지르고 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항상 날마다 밤 10시면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기도 시작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막 병원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제 집사람한테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인사가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래. 너무 큰 통증 때문에 소리 지르고 저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는 자기 교회에서 저기 잠실 옆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친구 권사들 다 불렀대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다 불러가지고는 서너 명 권사님이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돌이 없어져 버리게 녹아버리게 해달라고. 조금 이제 그 고통 속에 막 소리 난 그거 몰랐죠. 전화 온지도 모르고 그분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그 통증이 평안해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다시 초음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이 방광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근데 그 돌 크기가 1cm예요. 엄청 커요. 근데 그게 이제 큰 고통 속에서 방광까지는 내려왔는데 방광에서 밖으로는 안 나온대. 돌이 너무 커서 수술해야 된대.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나 수술해버리면 주일 못 지키니까 내가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 오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우선 안 아프니까 집에 갔어요. 가지고 주일 다 지키고 월요일 날 이제 입원 준비, 수술 준비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영광병원이라 거기서 수술 못하고 소견서 써주면 강주로 올라와야 될 판인데 오늘 수술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제가 소견서 써드리기 전에 초음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고는 초음파로 하는데 아무리 쳐다도 없는 거예요. 돌이 그 빠져 나온지도 몰랐는데 그 주일 지키는 동안에 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고 넘어갔죠. 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냥 돌이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수술 안 받고 괜찮아졌다고. 그때서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밤새 그 돌 좀 녹아버리게 해달라고 자기 친구 권사님들 불러가지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그 권사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3번 다 한 번도 수술 안 하고 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해산에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으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여인들로 알게 하신 그런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안 부르짖고 다 나불잖아요. 째고 나불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잘 다녀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와를 산자의 어미로 삼아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중에서 아벨을 기뻐하시고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 진심. 신령과 진정.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네 안에는 죄의 소원만 가득하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만 드리니까 안 받았다. 그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소제도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가인이 생각할 때 자기 동생과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면 가인이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죄의 회개. 아벨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를 물리치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을 합당히 받으시면 그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시는 그 아벨을 예배자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벨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 대속의 원리 안에서 죄인들의 예배도 받으시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죠. 동생만 없으면 내가 정당화 되리라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영적인 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절될 것인가?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낳게 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게 하시고 그 셋의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죄를 만나시지만 그 죄 때문에 실패하시지 않아요. 그 죄와 싸우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나중에 보면 그 유다의 집안에도 복잡하잖아요. 큰아들이 아기 없이 죽고 둘째가 또 죽고 복잡하고 그 유다가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아들 낳고 그래서 족보가 이어지고 죽음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 집안에. 윤리적으로 보면 추하고 더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 그 죄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죠. 오 5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톨도트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로 이전 시대를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머리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머리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노아. 홍수 씨도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6장에 가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정화하시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정화하셔서 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시고 거기 새 인류의 머리로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심판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이기셔야 되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노아의 8 식구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죽은 거예요. 죄가 관영한 옛 세상에 속했던 노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넘어서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 새 세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악을 제거하신 그 의만 거하는 새 세상의 머리로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옛 세상에 속했던 그가 죽은 거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세상에 속한 머리로 출발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 속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모세에게 속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세례는 말하자면 장례식이죠.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이죠. 중요한 부분만 다 못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기셨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또다시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인간들이 도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가 언제 회복이 됐죠? 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잠시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15나라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겠죠. 그가 쓰는 언어가 당시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15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방언으로 설교가 들린 거예요. 요즘 유엔에서 회의를 하면 어느 나라 대사가 발언을 하든지 전부 다 자동 번역이 돼요. 통역이 돼요. 그래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그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동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언젠가는 다시 언어가 하나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천국 가면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고 통 못 알아듣고 천국에 가서도 통역이 필요하고 그럴까요? 천국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서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그 영이잖아요. 영. 이 영적인 상태잖아요. 지금 영어 못해도 그냥 대충 참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언어 혼잡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죠. 데라예요. 데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데라의 톨도트가 시작이 돼요.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으로 옮기셔요. 그럼 왜 그러냐?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갈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누가 누리냐? 데라의 후예가 함께 누린다. 그래서 데라의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11장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데라의 후예예요. 야곱의 아내들도 다 데라의 후예예요. 이삭의 아내도 데라의 후예예요. 그들이 결혼하려면 전부 하란으로 가서 거기 가서 신부감을 얻어오잖아요. 전부 데라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데라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롯도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은 안 그러죠? 뭐라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롯이 지가 좋은데 다 차지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쫄딱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고 롯도 가나안 땅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네, 데라의 후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의인 롯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 롯이 소돔성의 그 불법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롯 자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소돔성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롯을 의의 백성으로 계산하고 계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소돔성이 패하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롯을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겠어요? 아무리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 두시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12장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과 씨예요. 땅과 씨.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혈혈단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간 거죠. 근데 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또 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연합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저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도 그런 거 아니에요.